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시간과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간은 계속해서 있는데 시간은 지나고 나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따라서 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때는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 때를 번복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은 반복되어진 그 때를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어저께 남성교회 성도님들 주최로 이렇게 등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산을 탔더니 아직도 몸이 뻐근합니다. 사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계단도 많고 가파른 계단, 그래서 복장도 사실 평지를 걷는 줄 알고 편하게 그런 옷을 신경을 안 쓰고 갔더니만 굉장히 힘든 그런 산길을 오랜만에 탔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늙어서 힘이 없어라고 자꾸 놀리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랑 우리 청년 여자들 중에서 힘이 붙여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혹시 중간에서 안 올라올까봐 저는 뒤에서 이렇게 감독하면서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왜 햇빛은 이렇게 더울까? 힘들까? 왜 레이디가 하는 코스를 안 가고 이런 계단을 올라갈까? 레이디도 올라가니까 그 코스를.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이제 어떻게든 힘들게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정상이라고 올라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내려가야죠.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또 내려갈 때는 또 틀립니다. 좀 쉬고 났는지 내려올 때는 그래서 났는지 올라갈 때는 죽겠다고 불평하던 청년 하나가 내려올 때는 이제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 걱정하면서 내려갑니다. 괜찮아? 하면서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거기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눌러 살겠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도시락이 밑에 있고 먹으려면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산에 눌러져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내려가는데 반대 의견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또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온천을 가기로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올라왔던 그곳에 바로 밑에 마차 온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모모 집사님이 온천이 있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끝나고 온천을 꼭 가야 된다고. 근데 내려오니까 힘이 들어서 그런지 자기는 내일 설교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그분이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가야겠다고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해산할 때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거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때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지혜서죠. 굉장히 지혜가 많았던 왕이 쓴 전도서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더라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살아가지만은 사실 그 모든 수고에 수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를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에게 이익은 없다는 겁니다. 어저께 산을 좀 타서 몸무게가 좀 빠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먹으면 그 빠졌던 몸무게 다시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뺀 것 같은데 그 먹는 유혹을 참지 못하면 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진 것 같은데 그 건강이 영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을 타서 건강해진 것은 며칠 동안만 아마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롭게 행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들, 그 때를 늘 반복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늘 쳇바퀴 도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음 아래 갇혀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돌아가는 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쳇바퀴로 돌아간 삶을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그 소망 없는 것 같은 유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돌아가는 모습들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늘 반복되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는 너무나 기쁘겠죠. 즐겁겠죠. 근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말고사 보면서 중간고사 보면서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시험 보는 가운데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느낌,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아마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느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잠깐 느끼고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말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왜 나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원망하지 말라고 그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까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까요? 물론 그 순간에 어렵고 힘든 그 느낌이 있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감옥 속에서 오랜 시간을 힘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죠. 형들이 요셉을 팔을 때는 연약한 젊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형들이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힘을 가진 파워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지난날의 자신들의 그 과거 때문에 동생을 팔아넘긴 그 비도덕적인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동생이 그 일을 생각해서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형님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그 꿈과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겨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만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과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지만은 그 때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때를 따라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규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사의 감사로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로 받으면 그 감사로 받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그 불평과 불만이 계속 길어질 것이요,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감사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늘 반복되어지는 고통과 힘든 시간이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시간과 반복되어지는 것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때와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협력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누릴 때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아까 기도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 가운데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힘들었던 것들을 변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때는 복되게 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신청을 할 때 어느 과목이 이런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한 학기에 수업 4일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지를 공부하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대신 한 3, 4일 동안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처음에 과목을 신청할 때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죠. 4일만 수업하면은 점수가 나오는 과니까
수업 안 가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과를 신청할 때 문제가 뭐냐면, 그 수업을 신청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주일이 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쉽게 생각했죠. 가서 거기 가면 교회가 있을 테니까 주일 그냥 거기 가서 주일 정상 되겠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할 때 그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떠나고 날 때쯤, 처음에 학기 때는 이제 못 느꼈던 건데, 이제 그 수업을 하러 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양심에, 믿음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업 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카톡으로 상담이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나요? 갈까요? 교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수를 반만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얘가 너무나 갈등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처음에 시작한 때가 어땠습니까?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점수가 먼저 생각이 됐겠죠. 이렇게 하면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먼저 앞섰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생각에 주일 예배는 뒷전이었으니까 거기 가서 아무데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그 처음에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되니까 너무나 믿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아마 다음에는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 데서 나와서 주일 성삼 되겠지. 처음에 본심은 점수에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점수를 따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수업하는 그 시간 내내 마음이 늘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서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대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멈추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모든 관심의 집중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셔도요, 여러분 은퇴할 날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우리 회사에 나갑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까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대만에 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전으로 파송가서 나왔을 수도 있고 공부하기 때문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대만에서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 무엇이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때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도록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모습까지 나가는 예배자로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때 안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다 때가 있습니다. 3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모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함을 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린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돌아갈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요, 소중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시간과 수고와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것, 나의 영적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그 시간이, 그때가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 준비하는 때를 놓치면 천국 밖에서 슬픔에 이를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결말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도 곧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를 천국에 영접하시는 그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도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주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끝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고통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쁠 때 그 기쁨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은 끝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자녀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승진했다고 해서 그 주는 모든 기쁨들은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잡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시는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때를 나에게 왜 주었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느 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들을 구하는 일에 머뭇거릴 때 에스더가 이런 충고를 받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또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때와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때와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 회사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사역자로, 학교에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측량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시간을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도 즐거워하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때로 그때로 삼으셨고 예배하도록 부르셨고 누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때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잡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입니다. 그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함께 그 복을 누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때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아버지에게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기름 피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때를 소중하게 여기며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여유로움 부릴 때가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붙잡게 하시고 정말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때와 그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회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셔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누릴 때입니다. 주님, 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 누릴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을 준비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함을 사모하며 주님 그 영원한 가운데 들어가기로 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주님,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아가는 주님의 살아있는 자녀,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낭비하고 우리의 힘을 낭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심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한 그때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권세로 모든 것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